2024년도를 엽니다. 여러분들 잘 나오셨어요.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여러분들이 성공하셨는데 계속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도 응답 받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열매로 꼭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도를 열면서 우리가 또 새벽 기도회에 마가복음을 묵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설교를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광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출생의 어떤 신비로움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도 전혀 기록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돌진해 들어갑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바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누구한테 받았나요? 요한에게 받았죠.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이 바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막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궁금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왜 굳이 광야에 가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더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야를 꼭 거쳐야 됩니까? 광야를 꼭 한번 경험을 해야 합니까?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뭔가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실은 광야를 예수님 스스로 가신 것은 아니었어요.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이 가고 싶어서 가신 거 아니죠, 그죠? 누가 가게 했습니까? 성령님이, 그죠?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셨대요. 예수님을 끌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는 얘기예요. 이 성령님이 언제 임하셨어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 임하셨죠.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데, 성령님이 영이잖아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강력하게 임하니까 막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뭐라고 소리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에게 임한 이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을 곧 그냥 광야로 내모셨다는 거예요. 본격적인 사역의 장으로 내모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예수님을 내모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겪은 이 광야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나 또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광야를 한 번씩 거친 다음에 뭔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는 그런 일들을, 탁월한 일들을 감당을 해놓는데, 예수님도 그래서 광야로 보내셨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지만, 예수님이 겪은 광야의 그 모습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광야의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삶의 모습이, 거치는 모습들이 좀 다르다는 말이에요. 우리 요셉과 모세와 다윗이 겪었던 광야를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요셉과 모세와 또 다윗이 겪었던 광야는 고독한 광야였어요, 그죠? 그리고 결핍한 광야였어요. 그리고 고통의 광야였고 힘든 광야였어요. 그래서 정말 척박하고 정말 광야, 너무 힘들어 막 이런 광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막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이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훈련도 받고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쓸만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들을 딱 불러가지고 이제는 나의 일을 해라라고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쓰는 광야. 그래서 이 광야가 어떻게 보면은 군대 가면 훈련소 있잖아요. 훈련소. 군인 되려고 그러면은 저도 논산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소 참 힘들어요. 이 민간인을 군인 만들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광야 같은 곳이 바로 그런 곳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군인 만들어서 이제 자대 배치해서 그래서 이제 군인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광야가 참 필요한 곳이에요. 죽음과 불모의 장소이긴 하지만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과 생명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광야는 힘든 곳이 아니라 달리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성숙해지는 그런 성장하는 곳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야. 모든 사람이 네 앞에서 절을 할 거야. 꿈을 줬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받으면서 아버지의 집에서 평안하게 그렇게 살다가 그런 지도자로 세움받은 것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셨어요. 어떤 광야입니까? 이집트라는 광야로 보내셨어요. 그곳에 이집트가 무슨 광야야? 거기 잘 사는 나라 아니야? 맞아요,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노예 모습, 종의 모습으로 갔단 말이에요. 노예살이를 보디발의 집에서 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제가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었으면 이렇게 여기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가질 만도 한데 그것을 버티더란 말이죠. 성경에서는 이 요셉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를 알려줘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요셉은 그 안에서도 계속 열매를 맺고 뭔가 선한 일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사형통이에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괜히 고생만 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큰 살림을 꾸리면서 이 살림살이를 다 해보면서 이 경영 능력을 갖추게 되고, 또 정치범 수용소에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인정받아서 간수가 하라는 대로 그 죄수들을 관리하면서 그들과 정치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정치 감각도 딱 갖춘 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 때 딱 발탁돼서 왕에게 인정받고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요셉에게 그 광야가 없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광야 없이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경영도 모르고 그냥 양을 치다가 양 몇 마리 세고 양 파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이집트 제국을 살림살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 정치력이 목동에게서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가 힘들고 죽을 것만 같고 어려울 것만 같았지만 그곳에서 분명히 훈련받고 연단받고 요셉은 아름답게 세움받죠. 그게 바로 광야의 복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구원해라 라는 그런 사명을 주기 위해서 정말 죽었어야 될 이 모세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왕궁으로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집트의 학문도 배우고 아마 왕자 교육을 받으니까 적잖이 무술도 배웠을 것 같아요. 칼 쓰는 법도 배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집트의 문화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하면서 이 모세가
그 왕궁에서 지도자로서 배워야 될 것들을 다 배우죠. 그런데 부족한 게 있었어요. 성질이 급해요. 그죠? 불같은 성질. 그리고 자만심이 있었어요. 그죠? 내가 이 정도 배웠으면은 하면서 자만한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떻게 우리 민족을 한번 살펴보고 구원해 줄까? 막 이런 아주 그런 마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 아시죠? 모세가 결국은 사람을 한 명 때려 죽이고 살인범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이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왕궁도 필요하지만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뭐 했겠어요? 양 계속 여기에 풀 뜯고 저기에 풀 뜯고 하면서 그 광야를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 광야를, 미디안 광야를 다 샅샅이 돌아다닌 거예요. 나중에 그 광야가 누가 헤매고 다니는 땅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다가 그 땅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생활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지형을 다 숙지하게 하시고 양 키우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혈기도 꺾어 놓으시죠.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나섰다가 그냥 사람 때려 죽이는 일밖에 못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부르실 때는 어떻습니까? 저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그냥 꼬꾸러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모세를 설명할 때 이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성품이 다 다듬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죠. 만약에 모세가 왕자로서 왕궁에서 40년 살다가 그래 너 한번 써보자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루라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궁중에서만 살던 사람이, 그죠? 좋은 이불 덮고, 그죠?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 수 있겠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밑에서, 밤에는 아주 오돌오돌 떠는 그러한 광야의 찬 기운 속에서 그 심신을 단련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식도 있지만 몸도 광야에 적응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이끌 수 있는 그런 조건들로 이 광야에서 단련되고 갖추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라고 할 때에 제대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광야는 거칠 때는 힘들어요. 그걸 당면했을 때는 어려워요. 괴로워요. 이거 없었으면 좋겠고 아우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시키시면서 훈련시키시면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 또 계속해서 다윗을 봤잖아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어린 소년 시절에 기름을 부어서 너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광야로 나간 거예요. 골리앗 때려잡은 것 때문에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목숨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광야를 헤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핍박받고 어려움 겪고 억울한 일 당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막 찾아 모입니다. 그곳에서 사람 다루는 방법도 배우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정권을 딱 잡았을 때 이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꾸려나가는 일꾼들로 딱 쓴단 말이에요. 그것을 광야에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그 광야에서 얼마나 절박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찾았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이러면서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찾고 광야에서도 진지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 세우고 나서는 속상해하셨어요. 왜요? 사울은 광야 없이 왕이 돼 버렸거든요. 사울은 그냥 왕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일이 잘 되고 뭐 이렇게 풍성해지면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인기를 자기가 다 독차지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다 가로채고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기념비를 막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의 호되게 되었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광야에서도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찾는 그 훈련이 이 다윗에게 딱 되어 있으니까 다윗은 30세의 왕이 된 이후에 40년 동안을 한 번도 하나님 외면하지 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왕. 그래서 하나님의 복 주셔서 가장 강성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왕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왕으로 이렇게 세움받은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광야가 없었으면 다윗도 언젠가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한 7, 8년 정도 신문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처음 2, 3년은 굉장히 행복했어요. 좋은 소식들을 신문에 담아서 쫙 배포하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선교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어떤 교회가 이런 일을 했더니 부흥했구나 하면서 막 좋은 소식들을 이제 알려서 너무 행복하고 이 문서 선교라는 게 너무 좋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제가 속해 있던 그 본부에서 이제 리더를 뽑는 일에서 서로 내가 회장이 되겠다고 투닥투닥 싸우면서 막 품비 박산이 났어요. 신문사도 어려움에 처하고 참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나 괜히 들어왔나 막 이런 생각이, 내가 왜 여기를 들어왔나 막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들 정도로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고생하는 걸 아시니까 제가 옆에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미안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어려운 거는 그게 신문사가 어려워서 그런 건데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사실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아들이 그냥 온실처럼 곱게만 자라와서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편한 것만 알고 행복한 것만 알아서 반쪽짜리 목회할까 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고생도 좀 하게 해주시고 광야도 걷게 해주시고 괜히 그 기도를 했는가 보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해야 됩니까? 지나고 나니까 지금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저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맷집 생긴다고 맷집이 좀 생겼어요. 예전에는 누가 저에게 이렇게 서운한 말을 한다든지 이러면 말이죠. 마음이 발끈해가지고 와락 막 이러고 싶고 말이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건 맷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웬만한 말에는 그냥 이렇게 참고 넘어가고 이렇게 녹이면서 넘어가고 그런 게 좀 생겼어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어려움들과 아픔 이런 것들도 이제 좀씩 들여다보게 되고 그 아픔이 이제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그냥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야라는 것 거칠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거치고 나면 그것이 성장시키고 그릇을 키우고 인물 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광야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광야를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광야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빼내실 그러한 그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과정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세요 하는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걸을 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서 걷게 된 광야도 있었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저 지도자들 다 돌로 때려 죽이고 우리 돌아가자.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돌아가. 너희들은 광야로 돌아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광야로 돌아가. 그래서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거기서
다 죽고, 그죠? 그리고 그 2세들이 태어나서 2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들끼리 서로 연합하고 말씀 안에서 다시 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광야를 거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이 죄 지은 사람들이 또 죄를 회개하고 또 이렇게 거룩해지고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보면 우리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힘들고 어렵고, 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가는 곳이 광야인 것 같고, 막 억울한 광야, 그죠? 요셉도 막 억울하게 감옥 들어갔잖아요. 억울한 광야. 다윗도 광야 억울하게 쫓겨다니면서 생활했잖아요. 억울함, 막 이런 게 부정적으로 많이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이 굳이 광야에 가셔서 뭐 다듬어지시고 성품이 다듬어지시고 막 호되게 훈련을 받아서 뭐 완성돼야 되고 뭐 이런 필요가 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이 30이 되었을 때에 말씀 가운데도 아주 정통하고, 그리고 또 성품도 완벽하고, 또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이미 완벽하게 갖추어져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굳이 광야에 가서 막 이전에 그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 고난과 역경과 막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훈련을 받고 막 다듬어지고 세워지고 이래야 되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우리 광야의 예수님의 삶을 40일이었지만 잠깐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앞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뭡니까? 그것은 들어가셔서 바로 승리를 선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힘들어, 어려워, 전전긍긍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벌써 완전자로 완성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 들어가셨을 때에 오히려 마귀를 내어쫓고 짓밟고 승리해버리는 그러한 은혜가 펼쳐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절이 그냥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데, 제가 성탄절의 복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서 이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런 뜻도 있지만 승리의 소식이라는 말도 했어요. 그죠? 승리의 소식. 그러면서 제가 마라톤이라는 것이 유래한 그러한 뒷이야기를 좀 해드린 기억이 있죠. 페르시아와 아테네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페르시아는 10배나 많은 병사들로 아테네와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아테네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테네 장군이 병사를 시켜가지고 빨리 이 승리의 소식, 이 복음을 빨리 알려줘라 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이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이 정말 기쁨의 소식이고 복음인 것은,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쑥대밭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뭐가 돼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면은 말하는 짐승이라는 취급을 받았어요. 말하는 짐승 취급받은 거예요. 말할 줄 아는 짐승. 그래서 실수를 하면 뭐 그냥 바로 악어밥으로 집어 던져버리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쟁을 지금 치르러 내 아들, 내 남편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아테네 사람들이 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데, 이 병사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42.195km를 그냥 달려와서 그 소식 전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기진맥진하면 죽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기쁜 소식,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은 승리의 소식이다 라는 것을, 이게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신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는 어렵고 고독하고 힘들고 전전긍긍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었지만, 예수님은 들어가시자마자 그곳에서 마귀와 싸우고 마귀를 짓밟고
마귀를 물리치는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이 광야를 그냥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붙잡고 광야를 걷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물론 광야에서 40일 지내면서 사탄의 유혹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래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마귀를 단칼에 물리쳐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이미 승리를 맛보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냥 몇십 년씩 고생하면서 광야에서 힘든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은 딱 40일 동안 광야에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의 그 이후의 사역을 펼쳐나가시는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승리,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승리의 역사가 펼쳐진 줄 믿습니다. 이 마가는 말이죠. 이거를 지금 마가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마가가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그 교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광야를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사자밥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당시 로마에 대형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를 일으킨 방화범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네로 황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지목을 하는 바람에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막 잡혀가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억울하게 막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어떤 사람은 뭐 횃불처럼 그냥 기름 발라가지고 불 태워가지고 가로등처럼 막 세워놓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사자밥 되기 직전에 막 배교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나 예수 모른다 막 이러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써서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를 물리친 단숨에 물리친 승리자셔. 예수님은 복음이셔. 그런데 그 복음은 승리의 복음이야 라는 것을 지금 막 강력하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서 뭐 예수님이 뭐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고 뭐 이런 얘기 싹 빼버리고 예수님이 뭐 족보가 어떻고 이러니 저러니 그거 싹 빼버리고 그냥 복음으로 돌진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은 승리의 복음이야. 마귀를 물리치는 복음이야. 너희들 지금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있지, 유혹당하고 있지, 흔들리고 있지, 어렵지, 괴롭지, 힘들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서를 너에게 주는데 너희들은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꽉 붙잡아라 라고 하면서 다른 것이 아닌 승리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희를 믿음을 키워주시고 너희를 환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니까 그를 대적하라라고 9절에 나오는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얘기예요.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고 마귀가 너희를 두렵게 만들고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너희를 막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것 굳건하게 대적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세우라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승리자셔. 그리고 너의 곁에 계셔. 너와 함께 계셔라는 그러한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 굳건한 믿음이 그 예수님이 너를 세워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예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굳건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강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그 터를,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손 붙잡고 끝까지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내가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그런데 무엇으로 이긴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 해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나는 광야야.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다시 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바라요. 나는 어떻게 자꾸 이게 실패를 하지? 뭐가 길이 안 열리지? 이런 분들도 낙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꽉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이런 것들은 약한 것을 강하게 쓰신다잖아요. 하나님 쓰시는 강함으로 바뀌어질 줄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붙잡죠?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죠? 그 승리의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예수님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 돼요. 예수님이 광야로 인도함 받을 때 누가 인도했다고요? 성령님이 이끄셨어요. 성령님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어요. 성령님을 붙잡고 함께 광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방법대로 해야 돼요. 성령을 붙잡고. 그게 바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들 많이 두렵지? 너희들 많이 떨리지? 다 도망가고 싶지? 그런데 예루살렘 떠나지 마. 예루살렘 떠나지 마. 왜?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이 있어. 성령을 보내줄 텐데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성령을 꼭 만나고 성령을 받아야 돼. 절대로 떠나면 안 돼.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믿고 이 겁쟁이들 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어요?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이 겁쟁이들이 다 창문 닫고 혹시 밖에 소리 들릴까 봐 막 조용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 정말 성령님이 거기에 찾아오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애타게 기다렸느냐? 갈망하며 기다렸느냐? 내가 너희를 만나러 왔다 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요. 그냥 임하신 게 아니라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얼마나 충만하게 강력하게 임하셨는지 막 불이 붙는 것 같이, 그죠? 사람 머리에 막 불이 막 붙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고 나서 이들은 달라졌어요. 예전에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밖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해요.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도 말해요. 왜 이렇게 달라집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가 더 이상 광야가 아닌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광야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을 딱 붙잡으니까 성령님이 충만하시니까 그 힘으로 나가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을 마음에 품기를 바라요. 그래, 하나님 붙잡고 이 광야를 이겨내야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를 딱 이겨내고 한 걸음 더 나가셨죠. 사명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생애를 사셨어요. 우리도 그런 삶으로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거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은혜의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도를 엽니다. 고난에 빠져서 우리 전전긍긍하지 맙시다. 광야에 내가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오늘 이 밤에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세우시고
용기 있게 세우시고 뜨겁게 세우시고 그리고 이 광야가 광야처럼 느껴지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2024년도 우리 금요일 밤을 기도로 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